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입니다. 요즘 종교 소재 영화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신앙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죠.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 아들아 돌아오거라도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과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많은 호평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특히 미국의 기독교 영화제에서 최우수 교육 영화 등 총 7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게임에 빠져 자신을 잃어가던 고등학생 이신광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게임의 중독성과 해악을 깨닫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 집에 돌아와 새 삶을 살아가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극 중 어머니가 지난날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아들 이신광이 게임에 빠지기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는 모범생이었던 이신광은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이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이렇게 밝은 성격에 다양한 재능까지 갖췄지만 게임에 빠지면서 이신광은 무다한 결석을 일삼고 점점 활기를 잃고 타락해 가게 됩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죠. 부모님은 아들을 야단치고 혼내도 보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게임 중독 치료센터에 보내려다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학비는 비싸지만 기숙사형 사립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신광은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빠져나와 PC방으로 달려가죠. 이 영화는 게임 중독인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게임이 주는 자극과 쾌감을 누리는 동시에 게임의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에 노출되면서 정상적인 학습이나 업무 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뿐더러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경계까지 무너지고 말죠. 이신광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게임에 빠져 무너져가는 아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언제면 게임에서 나올 수 있겠니? 부모는 초조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직장 동료의 말에 신광의 부모는 희망을 안고 진리의 길을 찾아갑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인도하자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크리스천 부부의 경험담을 듣고 이신광의 부모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들이 게임을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부모는 인터넷 게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인위적인 방법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게임 중독을 끊게 할 본질적인 방법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말이죠. 또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어둠과 추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터넷 게임을 개발하고 광고하는 목적과 인터넷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알게 되죠.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관객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인터넷 게임의 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합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는 아들 신광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광은 게임을 끊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중독을 끊기 어려운 법이죠. 나도 게임 나쁜 거 아는데 절제가 잘 안 돼. 안 하면 괴롭다고. 게임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록 관객들도 이신광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친구 풍우가 PC방에서 죽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 이신광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의사가 친구의 죽음을 알리는 순간 아들을 잃은 친구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카메라는 신광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신광은 넋이 나간 듯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게임으로 목숨까지 잃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계속되는 악몽은 두려움에 떨던 신광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왜 그래, 일어나봐. 이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은 그에게 마지막 동화줄과도 같았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반성하며 부모님께 게임을 끊고 올바르게 살고 싶다는 진심을 전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끊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친구들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또 집에서 게임을 하고 마는데 컴퓨터가 고장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운 신광에게 침대맡에 말씀이 육신서 나타남 책이 눈에 들어오죠. 이 신광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떠오릅니다. 또다시 약속을 어긴 신광에게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저 꿈에 그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낀 이 신광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을 반성하며 구원을 바랍니다. 영화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대사는 이어지는 신광의 변화로 확인시켜주죠. 신광은 몇 번의 위기를 더 겪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게임의 이면에 숨은 사탄의 계략을 깨닫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식 가운데 하나였죠. 사탄은 게임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폭력과 음란, 사행성이 담긴 게임으로 사탄의 사상을 주입시켜 사람을 육체적 욕망에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며 사탄에 조종돼 목숨까지 잃게 되죠. 이 신광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이 생겨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킨 실체를 알게 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탄을 멀리할 수 있으며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게임을 끊겠다는 신광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 신광은 방과 후 게임 대결을 하자는 친구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방에 붙여놓은 게임 포스터를 뜯어내고 말하죠. 다시는 안 해. 게임을 끊겠다는 신광의 굳은 결심이 엿보입니다. 신광의 신앙생활 장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광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게임에 빠져 엇나가던 소년이 긍정적이고 밝은 소년으로 바뀌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새 길을, 이러한 자녀로 인해 절망하는 부모들에게는 희망을 제시해주는 영화. 세상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영화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게임 중독과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부모는 방황하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러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